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지금이 정확히 59분이에요. 11시 59분. 이제 12시가 되면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은 해돋이 보러 가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또 기운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한국 민족은 특이해서 매우 큰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이런 날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요. 마음에 소원을 하래요. 하나님 어떤 자기의 계획을 짜가지고 2022년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루기를 원한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하나님께 입은 이익, 혜택, 도움,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것,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새로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간 200만 명 사람들이 다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전략을 짜라.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리래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보여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물을 주셨는지, 어떻게 고기를 주셨는지, 이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래요. 자손들에게 계속 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걸 모세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계속 설파했었어요. 다 설명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쭉 설명했어요. 이거를 다 외우게 하고 알게 했었어요. 왜? 이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알게 한 이유는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곱씹는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강해서 주변국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간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는 민족성 때문에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앞서서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주변국들이 두려워 떨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거주민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 베푼 기적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 간직하는 거였습니다. 성을 쌓고 여기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심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곱씹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아껴주시는구나. 이걸 계속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나안 민족의 속국이 돼요. 계속 해마다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바쳐요. 소라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서요? 뛰어난 병사가 없어서요?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민족은 거기 있는 가나안 민족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확신과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2021년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많이 듣기 전에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흔적이 남을 만한 큰 일이 뭐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흔적이 남을 만한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21년도에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흔적들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꾸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구나.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 은택을 계속 기억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에 가면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터놓기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런데 답답하기 너무 답답하고 근데 목사님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변호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됐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권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들어주길 참 잘했다.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더 마음이 가요. 기도해요.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되어지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통화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이게 입에서 나오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인 거예요. 그리고 더 베풀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인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한번 그 고백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택을 다 잊지 말아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내게 2021년도에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가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택은 어느 것 하나 잊지 말아라. 오 나의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가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택은 어느 것 하나 잊지 말아라. 주는 참 좋으신 분, 주는 참 좋으신 분, 인자함과 큰 긍휼로서 내게 광을 씌우시며 내 한평생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는 참 좋으신 분, 영원토록 찬양하리.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가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택은 어느 것 하나 잊지 마라. 주는 참 좋으신, 주는 참 좋으신 분, 주는 참 좋으신 분, 인자함과 큰 긍휼로서 내게 광을 씌우시며 내 한평생의 삶을
찬양과 긍휼으로써 내게 광을 씌우시며 내 한평생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찾으신 분 영원토록 찬양하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할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일을 감사하게 됩니까? 어떤 일에 감사가 나옵니까? 이 시간 잠시 동안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주신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사 저에게 큰 사랑과 보호와 은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소망으로, 감사가 확신으로, 감사가 비전으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절대로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신 것은 빨리 잊어요. 받은 것은 빨리 잊어요.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은 오래 기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반대로 가세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감사한 게 그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두고두고 감사를 표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더 감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2022년도를 맞이할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첫 번째,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세요. 잊어버리면 싫어하세요. 2021년도를 마무리할 때 꼭 돌아가시면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서 써놓으십시오. 2021년도에 어떤 감사할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지금 이 시간 써보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가 없어서 꼭 후에 오늘 귀가하실 때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03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은택을 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첫 번째, 어떤 은택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는 은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 이게 은혜예요? 왜 이게 왜 은택입니까? 죄는 곧 뭐가 따라와요? 벌이 따라와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이 있어요. 만일 벌을 받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 내가 지금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벌을 받지 않았다. 어때요? 늘 불안해요. 불안해요.
언제 그 벌을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요. 내 인생은 벌 받은 인생이다, 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은 천벌을 받은 거야. 세상 사람들 이러지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나는 모든 이 죄가 사해졌어, 나는 벌 받은 인생이 아니야,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왜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억울하게도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같이 얹혀 살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자신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왕이 될 줄 알아요? 사울은 아직 창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주변에서는 저주하죠. 벌 받은 거야, 큰 죄를 저지른 거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나는 벌 받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삶을 통제할 수 있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벌 받은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모든 죄가 사함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야. 이게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은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을 인생입니다. 아멘. 우린 주님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고 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케 하고 연단시켜서 우리에게 더 큰 달란트를 갖게 하고 상급을 갖게 하고 나중에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와 벌이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2022년도를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에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모든 병을 고치시지요. 4절 보십시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지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얘기는 어려움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파멸해서 속량했다, 어려움에서 건져졌다.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죠.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은 인생이야.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이 병고침으로 이어지고요, 어려움에서 건짐으로 이어지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병은 죄로 인식했어요.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 큰 벌을 받았다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뭔가 큰 죄가 있었던 거야 로 인식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할 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들이 업보라고 얘기하죠. 불치병이 걸리면 그들의 해석은 똑같아요.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그래. 뭔가 과거에 이 인생 태어나기 전의 인생에서 뭔가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그런 불치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인식해요. 21세기 현대에도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모든 불평등함, 모든 불합리함을 그냥 다 받아들여 자기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가르쳐요. 다윗이 말한 병의 고침, 이것은 어떠한 벌도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볼 때 제자가 묻지요. 예수님, 누구의 죄예요? 고침받지 못한 저 죄는 저 병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치셨어요. 누가 볼 때에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해석되었던 그의 삶이 간증거리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이 쌓인으로 병고침이, 눈이 떠짐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자 모든 지원과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올해 어려움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 천성 갈 때까지, 천국까지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상급으로 바뀌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 건져 주심, 사랑해 주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는 제일 좋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의 은택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올 한 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서 영광의 멸관을 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5절에 보십시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은 너의 소원,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을 만족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심지어 도둑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들은 좋은 사람 되길 바라요. 자기는 아주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은 판검사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부시켜.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에게는 다 좋은 걸 주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악이 왔습니까? 악한 것이 힘든 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두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겠죠.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겠죠.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좋은 꼴을 보지를 못하죠.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상으로 바꿔주세요. 힘든 게 올 때 혹시 내가 벌을 받았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좋은 것 받지 못했다면, 좋은 것을 받았던 경험이 별로 없다면 2022년도를 그런 특별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든지, 무르익어야지 받지요. 뭐든지 결실은 무르익어야 딸지요. 때가 되지 않았든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든지, 나는 요만큼만 바라면서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려고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직 받을 준비가 덜 되었든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1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1억, 2억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아직 초등학생 아이들은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세상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데 아직 내가 덜 익었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직 안 둬요. 또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기대하세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케일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더 좋은 것 줄 때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하면은 주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2022년도에도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2022년도를 기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벌받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복받은 인생과 보호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결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열심히 준비하여 아버지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힘써 간구하며 나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